오늘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갑자기 고관절이 막 땡겨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신방을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어제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2층에 못 올라가고 1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오늘 제가 새벽 2시 25분에 우리 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찬송을 제가 막 부르더라고요. 그때 부른 찬송이 아까 불렀던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리고 또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한참 부르다 깨가지고 얼른 잊어버릴까봐 얼른 했는데 좀 미안하지만 2시 20몇 분에 가서 보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장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만큼 또 성령의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 또 믿음의 충만이 있길 바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잡기를 우리 앞에 장벽에 도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장벽에 뭐 하자고요? 도전하자고요. 저를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항상 장벽에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앞에 있는 많은 장벽, 수없이 많은 장벽을 앞에 놓고 있죠. 사회 도처에 참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가정 속에 있는 장벽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때론 질병의 장벽, 때론 자유로 인한 장벽, 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장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장벽이 막 앞에 이제 온 거예요. 적군의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와서 오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적군이 왔는데 지금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앞에 있는 큰 장벽을 보고 다 두려워했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놓고 장벽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장벽, 인생이라는 장벽, 또 코로나라는 장벽, 수없이 많은 장벽에 우리가 붙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써도 장벽이 오게 되면 낙심을 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서에 보니까 4절 6절 말씀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권능으로 된다. 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시간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이 만만하지 않죠. 우리 앞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풍보다는 역풍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회는 뭐냐? 목회를 아주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이 인생의 순풍을 만났을 때 목회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시는 것이 목회고, 또 역풍을 만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좌초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잘 나고 있는 순풍이라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역풍 만났다면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말하기를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정의 배경이 없어서 이런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가정의 배경 때문에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사울의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사울은 유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여러 가지 좋은 그 면이 많았으니까 등치도 컸고 키도 컸고 유력자의 아들이었고 가문도 좋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울이 다윗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은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린 뭐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우린 뭐 아버지가 뭘 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와 함께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신앙은 가정의 운명을 바꿉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이 다 사람들의 소원이지만 그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오래 그냥 벽에다가 그냥 뭘 발라가면서도 100살까지 살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짧게 살아도 위대한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는 결코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갈 것이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같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부족한 조건이었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모두가 성공하고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인생 장벽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여러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니까 입시라는 장벽, 고시라는 장벽, 시험이라는 장벽, 여러분 가정의 장벽, 이 장벽이 있으면 도전해야만 합니다. 장벽을 보면서 야, 저 벽이 높구나, 야, 저 벽이 엄청난데 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벽이 어떤 벽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그 벽에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도전하러 나온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감히 사울 왕 앞에서 했던 소리입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왕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군대와 그리고 저 거인, 저 블렛을,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까 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서 더 싸우겠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어린 소년 다윗. 그때 나이가 다윗이 17세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나오라 하고 골리앗이 소리쳐요. 다 싸우지 말자. 너희 중에 한 명 나오고 나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것으로 전쟁을 끝내자. 아무리 그러셨지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장벽이 너무 커서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음의 선봉에 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내가 갑니다. 내가 그를 해치우겠습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는 사람은 다윗 하나였습니다. 결국 도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장벽 앞에 머물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캄캄한 밤에 더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 여러분 빛이 밝을 때는 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작은 별도 빛나 보이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과 그리고 확신 있는 사람은 더욱 돋보이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여러분의 앞길을 맡고 있는 자녀의 앞길을 맡고 있는 장벽, 사업을 맡고 있는 장벽, 인생 모든 장벽, 질병의 장벽에 머물지 걷지 말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서 올라갔던 사람이 2명인데 그때 고상돈 씨와 김영돈 씨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펴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라는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큰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는 다윗처럼
그가 생각해봐도 게임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거인이고 앞에 있는 소년은 17세밖에 안 되는 소년인데 또 한 사람은 무장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도전했습니다. 도전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좋아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영적 실패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 조금 하다간 다 실패하고 맙니다. 유도고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러나 졸다가 자서 떠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이 너무 내받아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 제자가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래, 너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다 남에게 주고 와라 했더니 재물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신앙의 실패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복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회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너 이쁘니까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밟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하는 자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녀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매일 남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만 하지 말고 나도 더 큰 믿음이 되겠다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나도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도전해 보십시오. 왜 다른 것들을 할 줄 알면서 왜 신앙에 도전을 못하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부러워해서 야, 저 집은 잘 사네, 저 집은 돈도 많네, 저 집은 큰 집 사네, 저 집은 뭐 하네 해서 말하면서 왜 남들은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은 보지 않느냐 말이죠. 신앙도 부러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도전해야 한다. 인생 장벽 도전하십시다. 아멘. 인생 장벽 도전하십시다. 도전한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믿음이 뭐냐면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 서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7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저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으니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지식이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번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두겠다고는 확신이 있어야 일하는 거지 이번 가을에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농사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새도 교회 다닌 사람은 많지만 확신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애매한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해결된다. 반드시 고침받는다. 반드시 내가 복을 받는다. 반드시 내 충만을 받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모두가 헛일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될지도 몰라. 이런 정도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낙심합니다.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병들면 낙심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좌에서 밀려나면 낙심합니다. 지식이나 혈통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린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앞길이 열린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도 없이 와서 앞뒤로 흔들고 꼭 졸아봐야 그건 괜히 혼자서 나 기도했다고 하는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 곡을 불러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 한 번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확신 있는 이번 9월은 승리의 달이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기 대신에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골랐습니다. 골리앗이 저 앞에 있는데 다윗은 뛰어가면서 그를 향해서 물맷돌 1개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자, 장사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달란트예요. 자,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주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끄고 활을 쓴 게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가 사용했던, 자기가 늘 했던 것처럼 한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기회가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던졌을 때 바로 오늘 그는 승리한 겁니다. 다윗의 달란트는 사울처럼 멋진 투구를 쓰고 멋진 갑옷을 입고 멋진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달란트는 물매와 시냇가에서 죽은 5개의 돌이 그의 달란트였습니다. 늘 그걸 썼으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하는 것이지 없는 남의 것을 빌려다가 기적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늘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볼 때는 저게 무슨 무기야? 아니, 저게 무슨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가 무슨 무기하지만, 그러나 그 물맷돌은 상대방을 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의 은사를,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있는 걸 알아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입니다. 없는 것을, 남의 것을 훔쳐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남처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쓸지도 모르는 칼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은사, 물맷돌을 던지는 것으로서 골리앗을 입혔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뭘 여러분이 잘하는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기회가 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결단해야 합니다. 가까이 왔을 때 지금 골리앗이 저기 가까이 왔을 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윗은 잡은 겁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토이스토이 말하기는 기회는 물 묻은 바가지 같다 그랬습니다. 바가지는 뒤에서 잡으면 미끈미끈해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기회는 단 한두 번밖에 없는 겁니다. 기회가 수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과 저에게 한두 번 지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일평생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그에겐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다시 반복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는 평생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그에게 축복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도 신앙도 목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일평생 많아봐야 한두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나귀를 빌렸던 주인, 그 나귀 주인, 일평생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가서 나귀를 빌려달라 했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으니 망정이지, 그 2번, 3번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달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코리네 사람 시몬, 그 사람도 일평생에 단 한 번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기회는 한 번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언제 가서 기회하면 되겠지. 나중에 또 언제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언제 가서 또 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일평생에 한두 번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결단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 달에 또 오겠지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기회를 놓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골리앗 같은 장벽이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않은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장벽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장벽이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윗에게 골리앗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없다면 다윗은 평생 가도 그는 왕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벽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지. 여러분과 제 앞에도 지금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장벽이 축복이다. 졸지 말고 아멘 좀 해요. 앞에 있는 장벽이 오히려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내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앞에 있는 장벽에 도전하십시다. 첫 번째, 인생 장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장벽, 거기에 어때요? 바라보면 보지 말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아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때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장벽에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도전하되 그냥 하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뭐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자기 재능, 가지고 있는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서 기적을 봤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그 입시가 앞에서 서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반드시 해결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번 9월은 기도의 달, 추수의 달, 많은 것을 수확하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벽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하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무너집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하면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자녀의 장벽이든 여러분의 인생 장벽이든 사업의 장벽이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심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벽을 앞에 놓고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라보고, 야, 저 장벽은 도저히 안 되겠네, 저기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일단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긴다. 내가 기도하면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면 열린다.
내가 기도하면 산다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문제 때문에 기도해서 주를 만났다면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다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할 텐데 전 여러분이 안수할 겁니다. 제가 안수할 수 있도록 양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안으로 들어오시기 좋겠습니다. 중층에 계신 분은 그냥 계시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문제 앞에 서 있던 다윗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확신이 가진 것처럼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건강 회복의 확신을 주시고 사업 승리 확신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